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요할 만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 도와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은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자물음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은 좀 비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온전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가뭄이 올 것을 선포한 뒤에 그릿 시냇가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가뭄이 시작되고 그릿 시냇가마저 말라버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도피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르밧은 우상 숭배의 본산지라 할 수 있는 시돈에 속한 곳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곳에서 한 과부의 공궤를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도착했을 무렵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절망스러운 이 순간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온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떡 한 조각을 구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는 아들을 위해 만들 마지막 음식의 재료만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먹고 그 후에는 죽음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마지막 음식, 아들을 위한 마지막 음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 보는 이방인을 위해서 넘겨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아들에게 마지막 음식을 먹여야 할까요? 인간적인 결정을 한다면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 선택지가 아들이 아닌 본인이었다면 더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녀와 외부인 사이의 결정은 당연히 자녀일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이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고하자 엘리야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후에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비가 오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엘리야지만 조금은 잔인해 보이는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라면 자신은 굶더라도 양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자신의 욕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기적인 모습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감정을 섞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야라고 그들의 처지가 안타깝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믿었던 것이죠. 엘리야는 누구보다도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도 그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이 믿음의 순종이 그 항아리가 비워지지 않게 할 것이며 병의 기름이 항상 넘쳐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섞으면 이를 그르치기 쉽습니다. 엘리야가 그저 그들에게 양보했다면 그들은 정말 그것을 끝으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순종은 자신은 물론 한 가정을 구했습니다. 온전한 순종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